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팬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조차도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교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증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펜으로 우리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숨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로 혹은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누구든지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증인으로 일어나기 위해,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밤이 이 밤이 되기를 우리 소망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 만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 참된 제자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 한번 십자가에 대한 5가지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묵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5가지 비밀, 5가지 원리입니다. 먼저 영어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한 가지씩 우리말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e chosen. 두 번째, the blessing. 세 번째, the ministry. 네 번째, the irony. 5번째, the king. 이 5가지 십자가에 감추어진 너무나 존귀한 원칙, 원리, 비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므로 이제는 십자가를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달개지고 주님 따라감으로 참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인정받는,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영어입니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chosen. 우리말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길의 한 구간을 대신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라면요,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에 감추어진 너무나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날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모습을 목격하고자, 호기심 때문에 침뱉고자, 조롱하고자, 채찍질하고자 그 자리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바라보는 그 광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에, 하나님 앞에 굴복했기에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딱 한 사람만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지명을 받았어요. 누구죠? 오늘 이 말씀에서 소개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기를 원해서 지는 것도 아니고요,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날 대신 십자가를 지도록 선택받은 딱 한 사람, 그는 평생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처음에 그 십자가를 지도록 지명을 받았을 때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난가?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황당했을 것이고요, 자기를 지명하는 로마 군병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도 제대로 지고 가지 못하는 이름 모를 죄수가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장면, 요한복음 21장 말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운다는 것은요, You're gonna dress yourself. 네가 스스로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들이 너 대신 띠띠우고 다른 사람이 너 대신 옷을 입혀줄 것이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결국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형.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수년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자기의 생애를 장식하게 됩니다. 즉 베드로가 십자가를 만나게 됐던 것은요, 어떠한 불의한 재판의 결과도 아니고요, 운이 안 좋아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실수해서 그러한 형을 맞이하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예언하신 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란 뜻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는 이제 두 번 다시 나를 배반 안 할 거야. 두려워 떨지 마. 이제는 네가 한 번 돌아왔으니, 회개하고 나의 용서를 경험했으니 평생 충성되게 살다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죽게 돼 있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은 두 번 다시 배반하지 않는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데 뒤를 딱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하고 베드로는요, 경쟁 상대예요.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지 항상 그 경쟁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듣고 있는데 딱 보니까 요한이 엿듣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약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보니까 요한이 듣고 있어요.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쟤는 어떻게 죽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요약합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고 요한은 요한의 십자가가 있어. 비교하지 마. 네가 해야 될 일은 나만 보고 나에게 굴복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만 신뢰하고 따라오는 것, 바로 네 십자가 네가 지는 것이 제자로서의 첫걸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원망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난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금방 응답을 받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생이 평탄하게 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끊임없는 역경이 있습니까? 또 혹은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짝 잘 만나서 쉽게 저렇게 결혼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울부짖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은요,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해 보실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인생이라는 패키지를 주셨어요. 패키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커스텀 메이드, 디자인해 주신 인생이기에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눈물이 있고요,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아픔이 있고요,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외로움이 있고요, 남이 모를 나밖에 모를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남이 모를 눈물 때문에 남이 모를 간증이 내 삶 속에 있고요, 남이 모르고 나밖에 모를 상처 때문에 남이 모르고 나밖에 모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요, 남이 모를 아픔 때문에 나밖에 모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 십자가 이제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 나에게 굴복하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 하나 신뢰해 줄 수 있겠니? 부르신 그곳에서. 그것이 십자가 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영어로 한번 따라 시험사했습니다. 영어입니다. The blessing. 우리말로 따라 시험사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에 큰 변화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정말로 소유하고 있다면요,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면 한 가지 필수 변화가 내 삶 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함의 변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변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치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근본적인 한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우리 안에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 필수 변화, 따라하시 감사했습니다. 동기의 변화. 동기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마음의 변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바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사실 적합한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말로 마음 그러면 감성, 감정을 생각하죠. 근데 히브리어로 레바라는 단어는요, 동기를 의미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죠? 주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허락해 주니, 마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행함 변화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거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정말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변화는요, 동기의 변화예요.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잘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고, 예수님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므로 그래도 내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아 라고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확보하고, 다 나 예수님 인생의 도구와 방법론과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한 가지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기가 돼버려요. 다 버려도 내가 예수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에겐 충분합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시다면 구원받은 자요, 그것이 없으시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단정지어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요, 내 안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다 버려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 그래서 축복이에요. 내 동기가 변하기 전까지는요, 십자가는 나에겐 저주예요. 하지만 십자가라는 나무는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동기가 변하니까 그것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의 십자가로 나에게 와닿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제가 굉장히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8090 때 찬양입니다. 왜 그 찬양을 요즘에 안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찔리심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리. 저 그 찬양을 굉장히 사랑해요. 왜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져보기 전까지는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굴복하는 아픔을 내가 경험해본 경험이 없다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굴복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순종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뼈를 도려내는 찔림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했기에 십자가 지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뭐죠? 십자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죠? 십자가의 현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한 친구,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십자가를 대신 지기로 지명을 받았을 때는요, 굉장히 싫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합니다.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질 때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문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부터 남은 여생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 졌어.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날 옆에 있었어. 내가 그 십자가 대신 졌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는 불편함이요, 불쾌함이요, 상처예요.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것은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하는 보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난 그때를 생각해보면요, 내가 가장 아팠을 때예요. 지금 그 아픔이 내 안에 있냐? 좀 편안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선택권을 주신다면요, 저는 그 아픔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그 아픔 속에서 누렸던 어마어마한 축복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살아가는 제 인생의 목적지는요, 어떻게 하면 더 평탄한 삶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그때 그 사랑으로 돌아갈까, 무엇을 내려놓아야지 그때 그 영성으로 돌아갈까, 무엇을 취하여야지 그때 그 친밀함으로 돌아갈까, 계속 그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첫 번째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신뢰하는 것. 두 번째는 이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축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동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세 번째 비밀, 영어입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ministry. 우리말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지는 그 자체가 사역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는 그 자체가 사역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참 희한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세요. 근데 고대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조금이나마 잘 아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읽다가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작성하는 이력서하고요, 고대 시대에 작성됐던 이력서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이력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작성하는 이력서는 이런 내용이에요. 나. 나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나는 어떠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전공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스펙이 있습니다. 다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력서를 사람들이 작성하기 시작한 지는요, 50년, 60년도 채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잖아요. 모든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이력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고대 시대 이력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 말씀이 기록된 이 시대의 이력서입니다.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력서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문학으로 가면 갈수록 누구를 소개할 때는요, 반드시 부모부터 소개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거꾸로 소개하는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내 이력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난 누구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참 희한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원래 기록돼야 되는 공식은요, 고대 시대의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면 이렇게 기록돼야지 정확한 거예요.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그의 아들들은 알렉산더 루포더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자녀를 먼저 소개해요. 그때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데 자녀를 소개하고 부모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이것이 허용이 돼요. 언제죠?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요, 이미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쓴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루포 있지? 그 친구들의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러면 읽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에요. 일본 사람 같았죠? 죄송합니다. 일본 가시는 분들 사실 일본 말은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단기 성경 가실 때 딱 3마디만 하면 됩니다. 해, 사.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미 알렉산더 루포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누구죠? 그 비밀은 사도 바울의 글에서 발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로마서.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선교 후원 편지, 선교 보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로마서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루포는 로마 교회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지도자 루포, 그 당시 그가 지도자였을 그때 하고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을 그 당시 하고요, 시간적인 계산을 해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루포는 어린 아이였었어요. 이 조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녀에게 유대교를 전수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평생 한 번은 최소한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성지 순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파삭, 유월절, 라샤샤나, 신년, 한 번쯤은 돌아가서 우리가 신년을 혹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자. 신앙의 고향. 구레네 사람 시몬도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요, 북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마을, 시골이에요. 거기서 자녀들을 다 이끌고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유대인들 거의 혼자서 여행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절대로 혼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자기 가족들을 다 인솔해서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광야를 돌파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1400km나 떨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가면 그만인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는 여정이에요. 드디어 예루살렘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합니다. 체크인하면 어떻게 하죠? 아마 자녀들을 이끌고요, 예루살렘 견학에 나왔을 거예요. 다 돌아다니면서 그 신앙을 전수해줘야 되니까, 문화와 어떠한 역사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다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는 이제 견학을 시켜줍니다. 저기가 솔로몬 왕의 성전이야. 저기가 다윗성이야. 저기가 느헤미야의 무덤이고, 저기가 압살롬의 무덤이야.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고, 여기가 여호사밧 골짜기야. 쭉 설명을 해요. 지금 같으면 그 아들들이요, 아마 셀카본 가지고 사진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감탄을 했을 거예요. 아빠 대단해요. 와 대단해요.
한참 그렇게 감동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큰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뭐지? 딱 바라보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큰 무리를 만들어서 그 좁은 예루살렘 거리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빠 저기 무슨 일 있나 봐요. 막 달려가요. 아이들은 흥미진진해갖고 굉장히 반응이 빠릅니다. 그 아빠는 좀 반응이 늦었어요. 얘들아 기다려. 아이들은 체격이 작은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파고 들어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excuse me. 죄송합니다. 칵 들어갔어요. 한참을 들어가서 파헤치고 나니까 그 무리들 한가운데 한 사람이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어요. 십자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채찍질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구레네에서부터 지난 3, 4개월 동안 여정을 하는지라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문인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빠가 드디어 얘들아 그 순간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지명합니다. 너 나와 대신 십자가 져. 아들들인지라 말렸을 거예요. 우리 아빠 건들지 마세요. 아빠는 그 로마 군병의 잔인함을 잘 알기 때문에 진정시켰을 것입니다. 괜찮아 이 사람 너무 힘든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을 한쪽 어깨에 엎고요. 한쪽 어깨에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삭였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하고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사람 무지 많지. 길 잊어버리지 말고 바짝 쫓아와. 십자가, 예수님, 그리고 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아이들은 계속 뒤쫓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내려놓고 자녀의 품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품으로 운명이 갈라져요. 드디어 못을 못 받고 십자가에 달아 올려요.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해요. 아하, 네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은 자가 아니냐. 네가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오늘 본 말씀 내용입니다.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요.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말을 바꿔요. 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주님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세요. 돌아가셨어요. 왠지 찝찝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서 그 언덕에서 그날은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구레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한참을 광야를 걷고 있는데 멀리 예루살렘부터 떠나온 그 예루살렘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살아나셨대. 또 한참을 걷고 있는데 수주 후에 다시 소문이 들려와요. 승천하셨대. 나중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메시아이셨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 그 순간 세계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마음과 눈에는요, 이미 불로 지져듯이 새겨진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뭐죠? 아빠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모시고 그 언덕 올라갔던 뒷모습은 계속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압니다.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수년 후에 어른이 돼서 로마 교회 지도자. 여러분, 이게 사역이에요. 증인의 삶은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증인의 본질은, 참된 성도의 본질은, 진짜 제자의 본질은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모습이 없이는요, 우린 가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도 그런 교회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사역자도 그런 사역자고,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성도도 바로 그런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참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부모님들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와서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주일학교 전도사님들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 줄 알고 깜빡하시고 아이들을 맡겨놓고 가십니다. 우리 아이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고 가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 들었던 많은 설교들 다 기억하십니까? 거의 기억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건 나에게는 그만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휘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요, 설교 내용들은 잘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기억해요.
그날 어렸을 때 내가 교회에 오는 자동차 속에서 아빠 엄마하고 부부싸움을 하셨는데 어떠한 대화 내용이었는지는 다 기억해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을 직접 하신 분들이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아빠 운전하시고 엄마 옆에 타셨어요. 나하고 여동생 뒤에서 장난감하고 놀고 있어요. 그럼 아빠가 운전을 하시다가 엄마하고 이러한 대화를 나누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막 운전을 하시다가 그 장로가 말이야, 그 교회가 말이야, 그 목사가 말이야, 운전하시면서 교회 늦었다고 모든 교통질서 다 위반하시고 빵빵빵빵 난폭 운전하시고 드디어 교회 파킹랏에 들어옵니다. 들어오자마자 백밀러를 봐요. 못 들은 척하고 아이들은요 핸드폰 갖고 놀고 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가 다시 백밀러 고정하면서 넥타이 바로 하고 장로님으로 변신, 집사님으로 변신, 교회로 들어가면서 거룩하게 들어가서 할렐루야. 말 한마디 안 해요. 우리 자녀들은요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냐? 세계관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목격한 그 모습이 플러스 알파로 그 삶 속에 첨부가 된 것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것은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형성이 되면서 완성이 되면요 이미 목격한 그 상황을 플러스 알파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을 가면서 취업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입대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리고 그들 안에 형성된 한 가지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은 이중성을 인정하는 신이다. 안 돌아와요. 이것이 혹시 내가 범한 죄가 아닌지,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지 못한 원인이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나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토리를 좀 리와인드 하겠습니다. 다시 교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운전하시고 다른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아빠 운전하시고 엄마 옆에 타시고 나하고 여동생 뒤에서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요. 근데 아빠가 운전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한참 운전하시다가 하시면서 엄마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야 힘들지? 힘들지만 이번만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그냥 아무 말 하지 맙시다. 정말 억울하지만 이번만큼은 그냥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린 잠잠합시다. 많이 힘들지만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 집시다 하고 엄마 눈물 닦아줘요. 그리고 다시 얘기해요. 애들한테는 힘든 걸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기도합시다 하고 다시 핸들 잡으면서 백밀러를 봐요. 아이들 못 들은 척하고 장난하고 놀고 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은 압니다. 우리 아빠 예수님 저렇게 사랑했지. 우리 엄마 예수님 저렇게 섬겼지. 교회는 저렇게 가는 거구나. 십자가는 저렇게 실질적으로 지는 거구나. 삶이 십자가구나.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더 마음껏 섬길 텐데, 여기만 합격되면 내가 주님을 세계를 다니면서 섬길 텐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어. 왜냐면요,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Our God is a God that's been at work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싶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십자가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역할이지 내가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 지는 현장으로 돌아갈 때 증인이 됩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는 그 현장으로 돌아갈 때 선교의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는 내려놓고 선교와 전도를 꿈꾸시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비록 영향력이 없다 보여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이걸로 받아들여줄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져라. 오늘 십자가 현장으로 돌아오신 축복의 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기억하자. 영어로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irony. 우리말로는 십자가의 아이러니를 기억하자.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심상치 않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한 가지 의아해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름, 그까짓 그 단어에 굉장히 연연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내가 정말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름 바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 그까짓 그 단어가 뭐라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세요. 야곱아, 야곱이라 그러지 마. 이름 바꿔. 이스라엘이라 그래. 큰 위대한 민족으로 너를 새롭게 세워내리라. 이름. 왠지는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철인, 이기는 자, 그 다음 편이 나오면 그 안에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입 바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름은 절대로 성경에서 우연히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여기 소개되는 그 인물, 그 남자의 이름도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의 이름이 뭐죠? 시몬. 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사셔야만 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고 맙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안 버립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3번 주님을 배반하고요, 부인하고 가차없이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배반하고 부인했기에 죄책감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는 그날 쫓아갔을 거예요. 멀리서나마 숨어서 지켜봤을 것입니다. 한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세요. 베드로는 뒤에서 숨어서 응원을 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막 채찍질해요. 갈등합니다. 내가 가고 도와드릴까? 아니, 이미 늦었어. 가고 도와드릴까? 주님 일어나세요. 근데 주님께서 부들부들 떠시면서 다시 일어나세요. 그때 응원을 해요. 주님. 또 한참을 가시다가 주님께서 코너를 도세요. 그럼 막 쫓아가서 코너에 숨어서 봅니다. 근데 이번에 쓰러지세요. 또 응원합니다. 주님 일어나세요. 주님 일어나세요. 막 채찍질해요. 갈등합니다. 지금이라도 가고 도와드릴까? 아니야, 나 같은 건. 근데 이번에 쓰러지셨는데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막 채찍질하는데 일어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 사이에 로마 군병 한 사람이 저기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네가 대신 십자가죠. 베드로가 목격한 내용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 같은데, 밖에서 온 사람 같은데, 왠지 그 사람이 무슨 영문도 모르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요, 예수님을 한쪽 어깨에 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소곤소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모습을요, 멀리서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돼요.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가슴 찢고 싶었을 거예요. 저거 내가 지기로 돼 있는 십자가인데, 저 옆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뭐죠? 십자가의 아이러니예요. 십자가는요, 원래 지기로 예정된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에 힘드니? 괜찮아. 너 말고 질 사람 많어. 옮겨가세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내가 원래 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현장을 언젠가 나는 목격하게 돼요. 저거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데.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십자가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옮겨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 다윗왕,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러니, 다윗 왕과 우리아 장군. 기억하십니까? 다윗 장군이었을 때 어떠한 장군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장군, 서민적인 장군, 부하들을 아끼는 장군, 정말 의로운 장군, 정의로운 장군. 그런 장군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man's man, 남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예요. 존경스러운 남자. 저런 분을 위해서라면 나 생명 버리겠습니다 하고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됐어요.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평탄해지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요, 혼자서 궁전을 지나다니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죠.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 죄를 덮어야 돼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 아내의 진짜 남편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여요. 그리고 몇 마디 나누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내하고 하룻밤 자고 와. 혹시나 자기 죄가 덮여질까 해서. 근데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하죠? 집에 안 가요. 밖에서 자고요. 바닥에서 자요. 그 다음날 불러드립니다. 너 왜 집에 안 가니? 왜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우리아 장군이 뭐라 그러죠? 우리의 부하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서 자고 있는데 어찌 나만 내 아내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나 가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뭐죠? 다윗의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준 거울입니다. 네가 원래 이 모습이었었어. 다윗 안에는 이미 상실되기 시작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호의다. 이게 원래 네 모습이었었어. 회개하고 돌아와. 더 늦기 전에.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죠? 자기는 그 모습이 상실됐지만 다른 사람이 원래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쟤 죽여버려.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거울을 주셨어요. 이게 원래 네 모습이었었어.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베푸는 호의다. 돌아와라. 이게 네 모습이야. 십자가가 옮겨져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두려워해야 될 때고요. 우리의 교회, 나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 이젠 두려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쓰임받다 버림받는 나라 많습니다. 쓰임받다 버림받는 교회 많습니다. 쓰임받다 버림받는 종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요. 경상도 어디서 제가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날 지금까지도 기억할 만큼 굉장히 뜨거운 집회였었어요. 청년들이 헌신하고요. 울면서 돌아오는 참 은혜로운 집회였었어요. 집회를 딱 마치자마자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가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다과를 나누면서 목사님하고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예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 머리가 하얗신 목사님, 30평생을 그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개척부터 지금까지 헌신하신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지금까지 잊지 못해요. 제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막 눈물이 흘러서 나올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래 이랬는데.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사모님께서 옆에서 거두세요. 아이,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도 젊었을 때 선교사님하고 똑같았어요. 복음밖에 모르고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내가 그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잖아. 근데 목사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내가 원래 이랬는데. 정말 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그게 제가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나뵌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날 인사를 나누고 나왔습니다. 딱 3주 후에 그 교회에서 이제까지 감춰져 있었던 큰 스캔들이 터져서 목사님 사임하시고 불명예스럽게 목회 그만두시고요. 그 교회는 산산조각 나서 거의 없어진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마지막 거울이에요. 돌아와. 십자가 옮겨간다. 사실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픔이 끝날 때까지가 언젠지 그날만을 고대해 왔어요. 언젠가 십자가가 변해서 면류관으로 교체되는 날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일이 다 끝나기까지,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눈물의 분량이 다 흘려지기까지 십자가 옮겨가지 마세요. 왜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요, 더 십자가 머물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다면 십자가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라면 이것입니다. Do you really want that? 문제 해결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십자가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개지고 내 십자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영어입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King. 우리말로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만나러 갑시다.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여 달려 올리십니다. 그런데요, 거기 죄패가 걸려져 있어요. 그 죄패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요. 굉장히 큰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왕들은 보좌에 앉는 존재지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왕은요,
보좌에 앉으신 왕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왕으로 등장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날 보좌에 앉으셨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올 사람, 하나님께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더니 보좌 위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 벌거벗음 당하는 자리, 죄인의 자리, 십자가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 달리신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그 부르심은 이러한 부르심이에요. 죄진 자 돌아와, 아픈 자 돌아와, 실족한 자 나에게 와라. 다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왕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참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두렵습니다. 나 정말 사실 주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주님 신뢰하고 나도 십자가 지고는 싶습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께 이 십자가 내가 지겠노라고 결단한다면 혹시나 내 인생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가 선뜻 못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내용을 조금만 알면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습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 전에 받았던 고문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고문이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에는 채찍 39대. 죄수를 끌고 와서요, 지면에서부터 한 50cm 올라와 있는 귀둥에 그 사람을 묶습니다. 무릎을 세운 채로 앉을 수 있도록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채찍질 할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인디아나 존스에서 사용하는 그냥 가죽줄이에요. 로마 역사를 보면요, 그런 채찍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용됐던 채찍은요, 가죽줄이 9개가 손잡이만 묶여있는 줄이 9개예요. 그리고 그 각 한 가닥 한 가닥 가죽줄마다 앞에 동물 이빨, 동물 발톱, 동물 뼈, 깨진 유리 주걱들이 다 박혀져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24시간 물에 담궈둬요. 왜냐? 가죽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라고. 고문하는 날 죄수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묶어놓고요,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이제 채찍을 드는데, 물을 흡수한 9개 줄로 만들어진 채찍이기 때문에 만만한 무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구 배터들 자기의 전신 체중을 실어서 배팅을 하듯이 한 사람 군병이요, 이것을 들 때는 두 손을 가지고 들어서 두 손을 가지고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져 있는 뾰족한 물질들이요, 그 죄수의 몸에 다 박힙니다. 그냥 떼어내지 않아요. 박히면 그것을 끄집어 내립니다. 몸에 있는 모든 고기 덩어리, 근육 덩어리들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몇 대 맞았죠? 41대 가만 39대 맞았어요. 40대까지 맞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집행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체력은 남겨놔야 되니까 39대. 그 39대로 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왼쪽 어깨, 13대 무릎 꿇고 앉아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아킬레스건까지 13대예요.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요, 척추가 이미 노출된 상태였고요, 옆구리 갈비뼈 사이사이로 내장이 흘러나오기 일보 직전이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체 하나가 피투성이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결국 그 죄수를 데리고 와서 십자가 언덕에 이제는 못을 박는데요, 그 당시 사용됐던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못이 아닙니다. 지금 철로를 깔 때나 사용되는 두꺼운 못이에요.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요, 망치질을 하면은 척추에서 흘러나오는 신경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손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계속 달아올려요.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저 어렸을 때 의아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도 못 지면서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실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고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내용을 알면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 39대를요 그렇게 맞아서 모든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는 승모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나무를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머리로는 팔을 올려야지 생각을 해도요. 근육이 없으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요. 이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매달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을 지탱하는 근육 자체가 이젠 다 상실됐기 때문에 다 파멸됐기 때문에 매달려 있으면요. 이 모습이에요. 얼마 안 가면 허파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호흡곤란이 시작돼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의 죽음의 원인은요. 출혈이 아닙니다. 호흡곤란, 심장마비예요. 숨을 못 쉬니까 힘들어하고 있다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리에다가 싣고 짜내면서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양손에 있는 모든 자기 전신 체중을요. 이 두 못에다가 지탱시키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래도 가끔 안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로마 군병이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왜냐? 아파서 죽으라고?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면요.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질식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오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살았냐 죽었냐? 아니에요. 일본말로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도도메. 조금이나마 생명에 매달려 있으면 이제 끝장낸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요. 십자가 밑에 있는 군인이 창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냥 옆구리를 찌르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찔렀기 때문에 심장을 관통한다는 뜻이에요. 끝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창이 그 몸을 관통하는 순간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왔대요. 의학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몸에서요. 시체를 해부했을 때 물하고 피하고 동시에 흘러나오는 것은요. 그 경우는 딱 한 가지 죽음의 원인이에요.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사람 육신 속에서 심장이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마음고생 그만해. 마음 아파하지 마. 이제는 걱정하지 마. 가슴 붙들고 힘들어서 고생하지 마. 내 심장 터지면 너희들 괜찮아질 거야. 무슨 뜻이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죄로 인한 근본적인 저주와 죽음은 다 흡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장 아픈 부분들은 주님께 다 흡수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준 십자가, 나를 멸망시키지 못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는 십자가래요. 그 아름다운 십자가 이제 외면하지 마시고 이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굴복하고 충성하고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잠시 내 가슴에 되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만난 지 수십 년이 지나는 오늘에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모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난 알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이고 굴복을 요구하는 길이고 순종을 요구하는 길이고 하나님 신뢰함으로 숨막히는 현실을 묵묵히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십자가 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이름 높이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온 땅 덮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대신하여 복수해 주시는 그날까지 나는 묵묵히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 3절 부르겠습니다. 주께 배워 맡기겠나 죄웃음이 믿으며 걱정 끝이 없는 그대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축복 늘 바치오리라. 여러분이 한 가지만 넣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가정 주셨냐고, 왜 이러한 아픔 주셨냐고, 왜 이러한 이별 주셨냐고, 왜 이러한 죽음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셨냐고, 왜 이러한 장애 주셨냐고, 왜 이러한 상처 주셨냐고, 왜 이러한 가난 주셨냐고, 왜 실패 주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고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 하늘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제 내가 주님 장중에 있음을 확인했사오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록 이 길이 험하고 멀어도, 비록 십자가의 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감히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다 차기까지, 주님께서 정하신 그 분량의 눈물과 아픔이 다 내 삶 속에 부어지기까지 하나님 이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동자로 합격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까지 나 이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크게 외치고, 이 십자가 내 몫입니다. 내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제자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나의 동기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내가 될 때 내 속사람이 변하고 내 동기가 변화될 때에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고백합니다. 아버지 입장을 드러하고 아버지 하나님 입장을 벌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입혀서 아버지 악한 일을 돌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여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의 심령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만을 받았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삶을 주여 저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디든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대가 되게 하나님의 빛을 변화된 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내 동기가 변화되게 죄악된 동기가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의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의 영광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심의 영광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는 내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눈이 세상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아버지 되기를 아버지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문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주문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제자의 삶을 살고 사도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주님, 그러하지 못했던 나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주여, 내가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이 아닌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닌 십자가의 부흥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인기가 아닌 십자가의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내 삶의 소리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무엇이라도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에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부딪히게 되는 주님, 우리 삶의 십자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공연, 거룩한 십자가의 진리를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멋있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하나님 새로운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We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제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제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벗기 위해 나왔지만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가 내 인생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를 벗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여, 그러나 오늘 내 기도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가 회복되어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주여 십자가를 벗어버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십자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능력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벗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여, 십자가를 벗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십자가를 들 때에, 말씀의 십자가를 들 때에, 영혼의 십자가를 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벗기 위하여 하나님 십자가를 벗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능력이 주여, 우리가 십자가를 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에 복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회복하시오. 하나님의 신 가운데 십자가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신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십자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
주님께서 죽음으로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주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이제 우리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 주님 그 생명의 십자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세계와 열방이든 하나님 그곳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나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오. 영광과 정의 받으며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정의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어서,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싶어서 나아왔지만 주여,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축복의 능력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십자가를 힘들어서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축복을 알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갈 때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십자가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나타내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마다 그것이 우리의 일터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세계와 열방이든 하나님, 그 죽음으로 지신 십자가를 생명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